기도회를 위해서 우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간구하시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를 계획하지만 거기를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 울산 동해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말씀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울산 동해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인 통찰력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건강으로 염려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님에게서 힘을 얻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갈렙 선교사님의 모든 수술 일정과 치료를 인도하시며 크신 은혜를 주시며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속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정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그 미대안과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그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내리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오늘 본문과 같은 3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지막 임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미디안의 이 원수를 갚는 것, 미디안과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임무를 맡기셨는가?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음행이 아니라 이 음행을 그 기반으로 해서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부올에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죗값을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3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미디안에게 죗값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치러라, 원수를 갚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통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거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살폈던 이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당시에는 그 여자나 어린아이를 그 전리품으로 데려오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계관으로 보면 그 굉장히 그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잖아요. 그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잡아오는 것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전리품으로 잡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중에 일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죽일 거면 전리품으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부올에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여자들은 곤란해서 죽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잡아온 어린 아이들 중에 그 남자아이는 그 또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그 잠재적인 그러한 이 죄 우상 숭배까지 완전하게 그 뿌리를 뽑고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이렇게 타파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이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작지만 그리고 또 잠재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동화되기에 뻔했기 때문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 자명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타파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이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그 7일 동안 진정 밖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보시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잡아온 포로도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19절의 중간에 보시면 살인하였고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죽은 사체를 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 역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21절, 22절, 23절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역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 의식을 행하였는가? 불로 태워가지고 견딜 수 있는 전리품은 불로 정결하게 하고, 불로 견딜 수 없는 전리품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군대와 이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진에 합류할 수 있었고, 물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과 또 이 전리품들을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먼저 전리품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전리품들은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리품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리품을. 또 이 사람과 이 포로들에게 또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라고 한 이유 역시 우리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나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완전한 이 거룩을 위하여서 이 군인들과 또 포로들과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모든 기물을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번째 목적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 최종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면 결코 이 천국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거룩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또 거룩을 훼손하지 않아야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와 이 성령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의 죄악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못하느냐, 세상과 하나님과 벗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그리고 이 세상이란 말은 같이 우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육체를 이 세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 볼 텐데,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세상은 육체에 타락한 그 죄악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거룩과 성령은 반대고, 이 세상에 가득 찬 이 죄악의 경향성은요,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지도 않고 안 짓지도 않는 중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죄악의 이 경향성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고 또 떼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떼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그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이 육체, 세상의 반대인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이 그 육체와 이 세상의 그 욕망을 거슬러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여서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누가 하고 나는 안 하고 안 하면 말지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유일하게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유일하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거룩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들어간다 한들 그 원주민들과 반드시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유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출석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음 주부터 화요 전도대와 또
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하반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두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것 가운데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2학기 하반기 모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 모임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구역장 권찰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밤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갈렙 선교사님 치료비는 주일날 계좌이체해서 전달해 드렸고 또 어제 급하게 수술이 잡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와 또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울산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모임이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올해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울산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고신 측 교단도 하고 합동 측 교단도 하고 통합 측 교단도 하고 각 교단이 돌아가면서 시청 앞 동문에서 규탄 집회를 하게 되는데 내일은 고신 교단에서 악법 규탄 집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하게 되는데 이 규탄 집회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지 정확히 알리고 또 그것들이 좀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좋은 날씨가 있어서 집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 장로님 한 분이 시의원 장로님 한 분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전북 지역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울산도 좀 잘해서 악법이 잘못된 법이 금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혹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가는 목사가 당신 차별한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겉으로는 차별 금지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철폐될 수 있도록 발의한 그 국회의원들이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폐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규탄 집회할 때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울산 노회장님이 기도하기로 되었는데 휴가 기간이라서 제가 내일 대표 기도하고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와 일기 또 모든 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